사람이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파괴력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뭐 이등병 하나가 실수했다, 뭐 상병 하나가 실수했다, 이거하고요 사단장이 실수했다, 아니면 군단장이 실수했다, 이건 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똑같은 한 사람의 실수고 잘못인데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항해하는 배를 생각해도 그래요. 뭐 가장 큰 배는 항공모함 같은 거죠. 항공모함도 일개 한 병사가 실수하는 것하고 그 선장이 사령관이 실수하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더 큰 심판 받는데요.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그럼 반석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반석아 물 내라. 근데 이 모세가요 감정이 격해 있는 거예요.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들이받고 그러니까요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죠. 이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반석을 두들기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시는 거죠. 내가 내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반석 두들기라고 안 했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모세가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는데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이지 못해요. 네가 백성 가운데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죠. 12명의 정탐꾼들 그중에 이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이 일반 병사가 아니라고요. 지휘관들이라고요.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파급 효과가 큰 거예요. 백성들이 휘둘리는 거예요. 밤새 통곡하고 울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하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세 이상 다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죠. 근데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진짜 비극이에요. 뭐 지금식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한국 교회가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1절에서 2절까지 제사장들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급인 인물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의욕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과 철학과 목표와 주장을 가지고서 막 일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있죠. 너희는 내게 나와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듣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야 돼요. 근데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듣지만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두질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잖아. 영적으로 리더들이잖아. 그럼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둬야지.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근데 너희를 그렇게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저주가 되게 한 거야. 이미 저주가 너에게 임한 거야. 그 얘기가 1절과 2절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3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꾸짖으시겠다는 거죠. 책망.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핵심 성품이거든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죠?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임했죠?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죠? 죄 때문에.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죠? 죄 때문에. 여러분 사사시대 때 또 왕정시대 때 주변 나라들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던 때가 있죠. 그때 공통점이 있어요. 100% 공통점이 있어요. 왜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당긴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성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징계가 자녀들에게까지 임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꾸짖을 것이며. 여러분 엘리가 두 아들을 두었죠. 홈니와 비누아스. 근데 두 아들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망난이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하고 음란한 죄를 저질러요. 큰 죄죠, 큰 죄. 극이당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내놓으래요. 자기의 종들 보내가지고 아니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몫이 있으니까 드릴게요 했더니 너 안 내면 뺏을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그러면은 엘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놈 자식들 봐라. 아무리 내 아들들이지만 내 아들들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크게 지는데 이거 내버려 뒀다가는 진짜 자손 대대로 저주받겠구나. 그래서 제사장직 박탈, 자숙해. 이래야 되는데요. 인정이 혈육의 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보다 앞서버린 거예요. 그냥 제사장직 하게 놔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야, 너 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거지? 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은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 관유가 머리에 있는 동안에는요 장례식에 참여를 못해요. 이 관유가 있는 동안에는요. 그만큼 이 직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너희들 나를 존중히 여기면은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겨줄 거야. 너희들 나를 멸시하면은 내가 너희를 경멸할 거야. 여러분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면은요 이거는요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보라 내가 네 발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왜 없느냐? 젊어서 다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데 요 제사장 집안은 다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탈해서
이 집안은 혼자 저주받아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제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때가 있죠. 다윗 때, 솔로몬 때. 근데 여러분 솔로몬 때 나라가 진짜 막 부강해서 은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이때 엘리 집안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면서 완전히 몰락을 해버립니다. 나라가 가장 부강해지는 때, 나라가 복을 받는 때 몰락을 해요. 근데 이게 아비아달이 솔로몬에게 붙어야 되는데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가 제 역할 똑바로 못하니까. 오늘 본문 들어옵니다.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나 너희를 제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리워하시는 레위의 모습을 언급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라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잖아요. 이게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겠는데 그 멸망 당하고 나서 70년간 포로를 살다가 돌아온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은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모습 그랬는데 너희 조상들은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사실 이 경외했다 하고 두려워했다라는 말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무 크세요, 너무 위대하세요, 초월자세요, 너무 엄청나세요.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교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을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만해요, 우스워요. 일단 예배 태도부터가, 죄송해요 좀 거칠게 말할게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예배 드리다 말고 스마트폰 받으러 나가고 예배 드리는 와중에 카톡 들여다보고 예배 드리는 와중에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나? 예배 드리면서 옆 사람하고 쑥쑥거리고.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일개 대통령을 만나도요 그거 무례입니다, 무례.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와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라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만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만하니까 죄도 쉽게 져요, 말도 막 하고요. 이 문제가 많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다. 많은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겠다. 이런 네 가지 좋은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건 다 어디 갔어? 다 사라졌잖아. 너희들은 내 종들인데,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거 다 어디다 까먹은 건데. 이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 마저 한번 읽고
짧게 설명하고 정리할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할 것이니 이 지식이란 말도 율법이란 말도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이 백성들이 너희들 영적 지도자잖아. 너희들에게서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말씀을 구할 수 없어. 너희들에게도 말씀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지식이 없어. 너희들에게도 율법이 없어. 호세아 4장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이죠.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 중요하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용사는 용맥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이 말씀을 전해줘야죠. 근데 자신도 말씀이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부목사님 면접을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제가 뭘 물어보겠어요? 지금까지 통독 몇 번 했냐? 기도 생활 하루에 얼마나 하냐? 근데 이제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하더라고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신학교 4년, MDB 3년, 7년 지나면서 7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졸업하는 사람들 셌어요. 제가 어제 온 그 면접 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이 얘기 끄집어내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무슨 교회학교 학생이 청년회 앞에서 설교를 안 하냐고. 자기에게도 말씀이 없는데. 비극이죠, 비극. 가슴 아픈 거예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사람들을 오히려 죄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백성 앞에 천대와 멸시를 당하게 만들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락시켜버렸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심령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철학,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개똥 철학, 신념, 이념, 사상 따위를 전하라고 이 강단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생명을 전하라고 세워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처럼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괜찮네.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억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들도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찬양 가져가겠습니다. 439장. 오늘 신장모님 안 빠지는 분이라 부부가 안 오셨네. 거기 저기 광림수도원 같군요. 연창호 목사님도 갔어요? 조정호 집사 부부도 갔어요? 아니, 안 빠지는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않게 하옵소.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올라에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그대로 손을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아닌 잡동사니들이 많으면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변하게 할 수도 없고 무장케 할 수도 없고 승리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국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잡동사니들이